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믿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 소위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항상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멘? 예, 아멘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가끔씩은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주의 깊게 조금만 살펴보면 정말 그런가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하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어도 별 재미를 못 본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비켜가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하고 사고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모교회 목사님, 제 결혼식에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생전에 이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고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가? 이분의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죽었어요. 저에게는 중학교 1년 선배 되시는 분인데 공부도 잘했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해서, 왜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교회 오빠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교회 오빠 스타일이었어요. 항상 이 선배는 목사님의 커다란 자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는 커다란 자랑이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인물이었어요. 저 목사님 아들처럼 하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고 나서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각별해졌습니다.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셋째 주는 성년의 주일인데 넷째 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넷째 주는 성년의 주일이다, 이래서 20세가 되는, 성년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장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축복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그땐 좋았죠. 목사님 어깨에 힘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최초의 서울대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입학하던 그 해에 학교 개교기념 행사로 음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하나가 돼서 이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고 연습하다가 조명판이 떨어져서 그걸 맞고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만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가정에서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통사고를 당해요.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2003년 1월 3일 서해안 고속도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매년 1월 3일 즈음이 되면 저는 허리가 아파요.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제가 시드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커피도 맛있고 월남쌈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눈이 안 내린다는 겁니다. 눈이 안 내리니까 빙판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겨울에 교역자 수련회를 떠났는데 같이 모여서 한 차를 가지고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 차를 운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겨울에 이 산길 올라가는데 약간 좀 얼어 있었습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전 미끄러지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 스키도 잘 안 타요. 근데 차가 미끄러운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교통사고 경험자이기 때문에 전사님 운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괜찮아, 이 차에 목사님이 몇 분이나 타고 계신데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사고 날 때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도 타고 계셨어요. 어디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김제에 학원 예배 드리고 오다가 서해안 고속도로에 사고가 난 겁니다. 12중 추돌 사고. 저희 차가 맨 앞에 있었고 미끄러져 다다다닥 부딪혀가지고 뉴스에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납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빌려준 돈 떼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아니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당황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을 잘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실제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혹독한 시련과 고난은 절대로 비켜가지 않는다는 것, 이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소위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무겁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맥이 탁 풀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온갖 악한 일만 행하는, 누가 보더라도 참 질이 나쁘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잘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벌도 받고 번개도 맞아가지고 좀 다리도 부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더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까지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토록 불공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도 정반대로만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참을 수 없는데 악한 자가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의심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고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이 고난들,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불의의 문제, 고난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28절이나 되는 좀 비교적 긴 시인데, 이 시를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아삽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삽의 고민, 그것은 악인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왜 자기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2절과 3절 말씀, 73편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왜 넘어질 뻔했고 왜 미끄러질 뻔했는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잘 되냐는 거예요. 4절 이하를 보시면 악한 사람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간 거네요. 재앙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좀 악을 행하다가 벌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해질 텐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니까 더 교만해져서 더 땅덩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 때문에 시인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에 들 뻔했다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담하죠.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껏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내가 이 나이 때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죄 짓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뜻인 거죠. 시인은 아주 심각하게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73편에서 읽게 되는 아삽의 마음, 이 마음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큐티내서 뭐하나? 오늘같이 쉬는 날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가 무언 영광 보자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방팀, 주차팀, 찬양팀 이렇게 봉사하고 있나? 나처럼 봉사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잘하고 더 떵떵거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종종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낙심하게 되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회의를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과응보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또 하나는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누구도 의심치 않는 법칙. 그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이 뿌린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말에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부터는 뭐 책도 안 보고 성경만 끼고 살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만 그래도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보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결코 성취할 수 없고, 일하지 않으면 힘들게 사는 것,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소위 비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에 대한 인식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이름, 그게 바로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거죠. 훈련으로서의 고난, 연단으로서의 고난, 그걸 말해주는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고난은 갑자기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죽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 죽고 돈 잃어버렸으면 그때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같이 있어야 할 아내, 이 아내마저 도망을 가네. 그러면서 그냥 곱게 떠난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갔죠. 그야말로 욥을 2번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과는 그 질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의 고난은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죠. 억울하고 당장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인내로 견뎌냈더니 그 열매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 후반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더 빨리 뛰기 위해서 연습할 때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모래주머니를 벗겼을 때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고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고난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 더욱더 훌륭하고 근사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금과 같이 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난이 주는 정말로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 앞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고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나를 발견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고백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하지만 고난 앞에서 우리는 별 수 없는 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그렇게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갔어요. 정말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쫙 올라가다가 더 큰 세계를 꿈꾸면서 이민을 왔는데 와보니까 어떠십니까? 정말로 힘들잖아요. 죄다 어려운 일이고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도 막 잘하는 영어, 그게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게 연약한, 부족한 나 자신입니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수민족으로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나도 누군가 도움이 있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고난 앞에서 스스로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이 우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앉혀놓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라는 시련은 결코 피해가지 않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바로 지금이 그런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하필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억울함 한번 풀어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연일 술만 마시면서 그 상황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로 괴로울 때, 그때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와 만나서 실컷 넋두리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친한 사람과 만나서 주저리 넋두리 하는 것, 전문용어로 뒷담화, 이거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풀려고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뒷담화하고 넋두리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 성도도 뒷담화를 해야 돼요. 성도도 넋두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넋두리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앙금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 만나서 열심히 불평하고 넋두리 하면서 뒷담하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풀어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넋두리를 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를 다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주 위험한 고정관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로 억울할 때, 화병이 올라올 때, 그때도 우리는 성도니까 꾹 참으면서 혼자서 삭혀야 한다, 이런 생각만큼 위험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고정관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넋두리를 해야 돼요. 뒷담화라도 해서 억울함과 스트레스를 다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술병이 아닌 성경을 들고, 팝이 아닌 골방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주저리 넋두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이 시는 시인 아삽의 넋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악인, 저 나쁜 사람들 뒤에서 욕하는 겁니다. 아니,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시인의 넋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질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 이러셔도 됩니까? 아삽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주저리 억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화의 마음들을 다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넋두리, 시인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저리 내놓는 넋두리와 뒷담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억울한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슴속에만 담아두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다 내어놓고 말씀드리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구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늘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응석도 부리잖아요. 짜증도 부리지 않습니까? 화도 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이놈의 자식 나한테, 부모인 나한테 응석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 이러면서 호적파는 부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때문에 내놓는 넋두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 듣고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가운데 자신의 아픈 마음들을 숨기는, 자기의 마음은 상처로 쓰리고 점점 죽어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아픈 척하고 아무런 불만도 없는 척하고, 기도할 때는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만 한다면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분노를 아시고 우리의 힘든 것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괜히 엄한 사람 붙들고 싫어하는 내색 막 하는데도 다 무시하면서 막 계속 주저리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풀고 또 화를 푸는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좋은 말만 하고 그 모든 스트레스는 주변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푸는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해야 돼요.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넋두리하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아삽은 열심히 넋두리를 해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아삽에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생각한즉, 내 마음에 심히 굉장히 아주 험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속에 심란하고 짜증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주의 성소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삽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좀 얻으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게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악인, 저 나쁜 놈, 그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돈도 많고 내가 얻고 싶은 건강도 있고 그 자녀들도 잘 되는 것, 이걸 보면서 아삽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공의로운 분입니까? 라고 따지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복의 개념을
바꾸도록 아삽을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들, 진정한 참된 복의 의미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아삽이 깨달은 소중한 진리,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주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악한 저들, 나 없이 살아가는 악인 저들 부러우냐? 그러나 저들의 종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60년, 70년, 80년, 길게 잡아야 100년, 그게 끝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결국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함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 믿는 아삽은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면서 따져 묻는데 하나님은 그 아삽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아삽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믿음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저리 넋두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내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돈 많고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 이걸 아삽은 깨달은 것이고, 이 시인의 깨달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뭘까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니. 복의 근원,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복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연약한 죄인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물질이고 건강이고 명성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복의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나타나는 물질과 건강과 그런 명예가 사실은 그닥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시대에 갇혀서 복의 그림자인 물질의 풍성함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안 주시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주시면 좋죠. 주시면 받으세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이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는 근사한 것이 아니에요. 복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의 사람이라는 것, 주께 가까이 가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 이게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 붙들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